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난에서 건지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이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삶의 모범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학업과 직장과 결혼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복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기 앞에서 발휘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종종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싸움을 걸어오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 싸움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선에 왔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위기 앞에서 그의 믿음이 발휘되었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 위기 앞에서 발휘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피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위기 앞에서 극복되는, 발휘되는 믿음, 첫째는 일상의 충실한 영성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은 어떤 특별한 때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그와 상대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나서는 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이 싸움에 나섰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일상 속에서 여러 맹수들과의 싸움을 치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홀로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맹수를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이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 맹수들과 겨눌 때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맹수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다윗은 맹수들 앞에서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톱을 무섭게 드러내고 달려드는 맹수들을 막아서서 그 발톱에 몸이 상하기도 했지만 양떼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서 떠는 골리앗도 다윗의 눈에는 지금 다윗이 상대했던 맹수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서 숨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양떼를 돌보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동안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설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담대한 믿음이 준비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그 상황에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위기 앞에서도 발휘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발휘되는 믿음은 일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준비되는 믿음이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위기 때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수금을 타는 사람을 구할 때 다윗을 추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말은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실제적이며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그의 삶이 하나님과 잇대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발휘되는 믿음은 일상에서 준비되는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더불어 세 번째로 익숙한 것을 활용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에 평소 자신이 익숙하게 사용하던 물매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골리앗과의 싸움에 내보내면서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들려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은 우리가 알듯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할 정도로 키가 컸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당시 소년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군인으로 징집한 20세가 안 되는 그런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군복과 갑옷, 투구, 그리고 무기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다윗에게는 거추장스럽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것을 거절하고 평소에 자기에게 익숙한 것으로 골리앗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의 갑옷과 무기가 아무리 전쟁에 유리한 것이고 보탬이 될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윗에게는 거추장스럽고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들을 사양하고 평소에 자기에게 편안한 복장 그리고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싸움에 나갑니다. 손에는 목동의 지팡이와 물매를 그리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남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나서야 할 때 혹시 남들만큼 훌륭한 재능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혹은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물러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은 그가 평소에 사용하는 익숙한 물매 그리고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돌멩이로 완전 무장을 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이미 익숙한 그것이 위기의 때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은 내게 익숙한 것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가운데 발휘되는 믿음은 일상의 일들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에서 준비되는 믿음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익숙한 것을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일상 속에서 준비된 믿음으로 삶의 위기를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셔서 위기 앞에서도 이겨내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내게 주신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준비하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사남 사밤과 샘물 플래싱을 축복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셔서 장기 근속 상도 받으신 분들 또한 말없이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많은 교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